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을 하는데 성경을 더듬어 보면 애굽의 풍성함이 언제나 선민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애굽에서 환난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진행될 때 애굽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치명상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세속화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풍성함이 선민을 유혹을 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성함이, 풍요함이 여러분과 저를 자주자주 유혹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선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고역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결국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중한 노동을 저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선민들이 학대를 당하고 선민들이 고역을 당하는 장소가 애굽이다, 그 말이죠.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애굽의 바로는 적기독자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듬어 볼 때 애굽은 선민을 멸종시키려고 하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말하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또 산파들을 이용해서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교 수법이죠. 미국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지금도 IS가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집단으로 살해를 하고 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습니다. 애굽은 어떤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뭐니 해도 배신의 장소고 은혜를 망각하는,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아메노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만 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도 구한 구국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자손들을 학대하고 고역하는, 다시 말하면 배신하고 배은하는 장소가 애굽이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애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죠. 이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나일강 신이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도 섬깁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인데,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이고 열 번째가 장자재앙인데, 첫 번째 나일강부터 메뚜기까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들어서 철저하게 재앙을 통해서 심판했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소가 애굽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은 우상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민들에게 경계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렇게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손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세상 종말 심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내다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애굽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선민들이 살아가기 곤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430년이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택자구원 완성의 장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택자가 구원받는 데까지 택자 구원 완성을 시키는 장소가 이 세상 애굽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민들이 고난을 당할 때 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머물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에 잡혀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바쁜 일들을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민이 애굽에 머물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죠.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면 광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애굽에 선민이 머물게 될 때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선민이 왜 애굽에 머물게 됩니까? 애굽은 결국 심판받을 장소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완전히 차게 되면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큼 죄가 사모친 것이죠. 선민이 애굽에 머물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싼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구원이 성립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주전이 있어야 예수 믿고 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머무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자 구원 완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연단받고, 연단받는 중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약속의 땅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애굽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택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은 선민이 고난을 받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굽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이 어떤 곳인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 이 애굽의 풍성함이 언제나 선민을 유혹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보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좋은 빌딩, 좋은 경관, 좋은 자동차,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할 수많은 의식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굽이 유혹을 할 때 애굽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씨를 주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서상륜 씨는 죽었지만 서상륜 씨의 자녀들을 연구해 보니까 다 영육간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를 주기철 목사님으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학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만큼 안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장로교회, 주한장로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손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승종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주회를 감당하게 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뿌린 순교의 피가 이 손자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급기야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까지 재앙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문설주 좌우인방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초태생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실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적어도 애굽 궁실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40년 사용을 받았어요. 나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나는 준비된 국회의원감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겠죠. 그런데 적어도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80년을 준비하고 40년 사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81세부터 일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고 사용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적어도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사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준비를 받아야 돼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관계없는 문설주 좌우인방에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리온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장자와 초태생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 애굽을 떠날 수 있는데, 영적인 출애굽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권능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이 깊은 밤에, 피곤한 밤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말씀을 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설명을 받은 그 애굽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애굽을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을 떠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럼 애굽을 떠났으니까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무슨 길이 전개가 됩니까? 광야길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과거 성경에 거울이 된다. 광야교회 거울, 본보기가 된다.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사건과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연단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단을 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갈 때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가면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려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철기 문명을 가진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 세웠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피할 길을 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의 이 영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여러분과 저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했느냐면 가나안 땅, 오늘 아름다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 것, 아름다운 땅을 받는 것은 분명히 선민에게 축복입니다. 약속된 복을 쟁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릴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한 통계가 우리 이 한국의 부자들은 부모의 유산을 받을 때 부자가 되는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또를 맞아서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 외에는 참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모 유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이 청원의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추경호 목사님 같이 땅을 몇천 평 물려받았다든지 이원조 목사님 같이 몇만 평을 물려받았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추성훈이 아빠가 조금 물려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부여에 쓸모없는 산자락 땅, 그래서 성훈이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내가 벌고 말지, 그죠? 또 로또 사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사실상 이 로또, 이 사행심리에 기대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죠. 옛날에 안산의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로또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로또를 맞춰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몇십억이 되면 내가 건축원금을 내고 뭐 장황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 추첨한 날 토요일 날이잖아요. 당첨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는 모양입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정말 신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로또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설교를 한다면 로또 사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으로 여러분 로또나 이런 어떤 노름이나 이런 거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복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줘버리면 저도 감당 못해 죽어버려요. 직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죠. 그렇죠? 구희진 집사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제가 그 정도 은사를 받았으면 설교는 안 하고 날마다 찬양만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찬양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설교 조금 하다가 조금 있다 또 찬양하고, 설교 또 조금 하다 조금 있다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설교에 관계된 어떤 구절이 생각, 예를 들면 아름다운 땅 이걸 설교하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 하다가 또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쫙 뽑는데 찬양을 조금 할 줄 아니까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15절까지 3번, 4번, 그러니까 부흥회 50분 1시간 설교하는데 여러분 5절을 갖다가 3번 부르니까 15절 아닙니까? 그걸 3번 하니까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참 이 부흥회를 통해서 뭘 얻었는가. 근데 또 보니까 부흥회를 끝날 때 대형 케이크를 사오래요. 그래서 성도들이랑 그 케이크를 썰어서 보는데
그 케이크를 썰어 먹는 것도 뭐 은혜를 받았을 때 나눠 먹는 거지. 그것도 뭐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양의 은혜 뭐죠? 아침 이슬에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이렇게 자기가 뭐 해가지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15절까지 5절까지 있는데 그걸 3번 부르니까 15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가버리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다. 왜 연단을 시키느냐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혹은 물질로 시험을 해보십니다. 과연 이 선민이 겸손한지 또 우상숭배에서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욥에게는 건강 문제, 질병 문제를 통해서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시험해 보고 다윗도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길은 연단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천당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획득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단의 과정, 연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연단의 길이 은총의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길 40년이 은총의 길인데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반드시 광야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광야 목마르죠? 피곤하죠? 고통스럽죠? 또 아말렉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눈물과 고통은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한 복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은총을 체험하는데 우선 이 광야길 40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광야길 40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 위로 하나님이 체온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있을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두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길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특별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지요? 피곤할 때 엘림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큰 자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40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301장을 딱 펴놓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직전의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좀 불러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딱 301장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죠. 제가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잘 인내를 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찬양을 하면서도 찬송 불러놓고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달라들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은총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40년이 은총의 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길임과 동시에 은총의 길이다. 그죠? 연단 잘 받고 은총도 잘 받고. 광야길 40년은 어떤 길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 곳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는 곳이 광야죠. 따라서 광야길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가 뭐죠? 신앙밖에 없다. 광야 40년은 신앙의 길이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왜 나왔죠? 애굽에서 왜 구원받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죠. 가나안에 가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애굽이 선민의 영원한 정착지가 못 된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광야길 40년도 선민의 정착지가 아니고 나는 광야를 다만 거쳐가는 길이다. 따라서 광야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애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착하게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순종이 따라와야 되죠. 실천이 따라와야 되죠.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 광야길은 두 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광야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광야길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을 쟁취하는, 아름다운 땅을 쟁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개와 변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생각하면서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이제 오늘이 지나고 이제 13분만 있으면 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되죠. 하루가 지나면 주일이 되는데 주일날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년 표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찬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그래도 비교적 말씀을 잘 전한다 이렇게 인정들을 해 주십니다. 통상 보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뒷받침되니까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새롭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성도들이 카톡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하고 혹간에는 메일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는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맨날 매치에 어느 주일날 이 목사님 설교하신 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참 결단이 되고요. 용기가 되고요. 이런 말 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혹은 기도하고 또 이래하다 조금 쉬는 시간이 생길 때 저는 이거 잘할 줄 모르는데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면 여기다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딱 주는데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이 자리에서 찬양했던 것을 딱 이걸 꽂아서 듣는데 주변에 잡음이 하나도 안 들리고 여러분의 찬양 받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5일 성탄절날 찬양했는데 야 대한민국의 5만여 개 교회 찬양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찬양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훌륭한 찬양이라고 안 됐다 그러면 구희진 집사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기가 막힌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이 천장도 좀 높고 흡음도 좀 되고 뭐 좀 이렇게 됐을 때 멋있는데 찬양대는 참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송구영 예배 드리면서 내년에는 설교도 살고 찬양도 사는 공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 가족들이 다 잘하는데 할 줄 모르는 게 아멘이죠. 그렇죠? 예. 이 성탄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2016년도에 뭐만 살을 붙이면 되겠어요? 기도 운동을 좀 붙이고 또 전도 운동을 붙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다. 하이 초원교회 정말 멋진 교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를 잘 해오고 있지만 2016년도에 기도가 뜨겁고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말씀 열심히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 건 감사 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애굽을 나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뭘 얘기하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지금 이 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은 어디를 목적하고 바라보는 길이죠?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걸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있다 없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사용받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광야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다, 목사가 됐다.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것이 광야길 40년을 잘 통과하는 반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해에는 교회의 조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교회,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